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358장, 통합 찬송가는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별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4절 다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상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피를 심히만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멘. 할렐루야. 바로의 마음은 되게 많이 완악했습니다.
강팍했다는 것이죠. 이 완악했다는 것은 마음이 강해졌다, 돌짝같이 굳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마음이 강해지냐면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좋은 것 계산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해타산으로 안 좋은 것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돕고 그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계산이 들어가면 이 부부의 마음이 강해져요. 뭘 얻어낼까, 무엇을 벗겨 먹을까, 이 비늘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강한 마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악한 바로의 문제는 바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들 아닙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맞아도 그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회개는 특별히 마음이 부서져야, 쪼개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쪼개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은 사랑이 임할 때 쪼개집니다. 뭐가 임할 때요? 사랑이 임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산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마음이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살했습니다. 후회는 일어났지만 그런데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이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어떤 의사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이니까 막 벌떼처럼 막 몰려가가지고 막 축복한다고 막 잘 왔다고 막 웰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랬대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들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뭐 때문이지?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한테 뭐 빼먹을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들립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다 넋이 나간 것 같아. 정신 차려. 저를 똑바로 보고. 여러분 그 참 교만한 마음 아닙니까? 자기가 의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뭘 빼먹을 것이 있어 교회가. 지들이 교회 앞에 빼먹을 것이 있지. 자기들이 교회 앞에 은혜 받아야지. 그 말 듣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사랑만 하는 것도 무조건 막 웰컴 하는 것도 이게 지혜가 긴가 아닌가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새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웰컴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헌신하고 막 섬긴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사울은 보십시오. 나중에 오늘 이제 본문을 기록하기 하신 이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은 앉아서 계산만 합니다. 끊임없이 계산만 합니다. 뭐에 대한 계산이었냐면 골리앗에 대한 계산이었어요.
계산만 열심히 해요. 심각한 정도로 골리앗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골리앗을 묵상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가드 사람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보다 더 키가 컸던, 보통 신학자들이 2m 한 90선, 그러니까 한 3m까지도 봐요. 머리는 노트구를 했어요. 몸은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무게가 50kg쯤, 갑옷이 50kg 입고 다녀. 우리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영이 50kg 이하니? 미안하다. 숙녀의 몸무게를 물어봐서 50kg를 짊어지고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한 그것도 별 이거 없이 다녔다는 아주 그냥 거인이죠. 거인, 괴물. 다리는 노스로 만든 각바늘, 그리고 어깨는 노단창, 노시 아니면 안 썼어. 창자루는요 배틀제가 다 40kg가 넘었어요. 창자루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날 무게가요 그렇게 무거우니 그 앞에 방패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까지. 무려 이 사울이요 4절에 거쳐서 이 골리앗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진 거예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강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다윗이 기록한 그 고백이 있는 시편을 보십시오. 4번의 좌절되신 사울은 계속 골리앗만 묵상했는데, 무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40절이, 그 10배가 넘는 40절이 넘는 구절이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묵상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다. 이 덩치 큰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골리앗을 많이 묵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묵상하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오늘 짐승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산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묵상하니까 계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선포에는 4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둘째는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선포할 때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누가 들어요? 옆 사람이 들어요. 옆 사람이. 예? 주변까지 변화시켜 선포하니까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4번째,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선포할 때마다 절망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선포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선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선포는요 용기 없이는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 없이 선포 못합니다. 큰 소리로 나는 이긴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을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선포하면요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말로 내 뱉는 선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옆 사람이 듣고 마귀가 들으니까요. 이 선포에는 능력이 생겨요. 선포하니까 여러분 내가 그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 이게 선포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용기 없이 선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게 야성이에요. 신앙의 야성이에요. 이런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요 죽도록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꿈꾸십시오. 여러분 영광을 보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계산이 사라져요. 선포할 때 계산이 사라져요. 완악한 마음이 사라져. 할렐루야. 이런 다윗이요 승승장구합니다. 의욕이 넘쳐요. 뭐든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사무엘하 11장이 밧세바를 만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늘이 도대체 어디까지 할 정도로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짓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인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전쟁을 하니라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도 크게 했다. 그래서 건축 못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피 흘린 더러운 손으로 성전 지으면 안 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할 때 자기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기면 제가 좋은 신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따르는 이게 약속이었대요.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멋진 신전 지어드릴게요.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런 것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승리하는 왕이 자기 신에게 신전 그냥 이렇게 동냥하듯이 신전 지어주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 영광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선심 쓰듯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신전 지어드릴게요. 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분이시지 네가 신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그 선심성 그 배려로 내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교회 옆빈 주차장을 공짜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빈 주차장이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배려 차원에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1년에 한 주 정도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대요. 쓸 일이 있긴 쓸 일도 없어요. 그냥 진짜 빈 공간이에요. 너무나도 유용한 공간이야. 그러나 주인 대답이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아니까. 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러분 발상 아닙니까? 계속되는 친절을요 사람들이 권리로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친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권리로 착각해요. 권리로. 그러니까 어떨 때 100이면 100, 하나님이 100% 당연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 안 주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 피 많이 흘렸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날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 베푼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는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이지 네가 전쟁 이겼다고 선심성으로 성전 지어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조도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이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고백이 달라져요. 내가 누군데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으로 바뀌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주인 되신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성전 지어준다고 하는 건방 떨다가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엎드림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교회된다는 것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 가면 코이라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잉어같이 생겼어요. 근데 특징이요. 그릇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 몸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항이 있으면 5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수족관에 풀어놓으면 15c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 코이라는 이 잉어를 연못에 집어넣으면 무려 25cm가 자라요. 저수지에 풀어놓으면 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좀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던 다윗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 삼기를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11년 동안 두 가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주의성수, 하나는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성수 7분의 1 아닙니까? 7일주에 7일조. 여러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주일 하루를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축복하셔요. 이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한 날을 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 그럼 11조는 뭘까요?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돈 드리는, 내가 돈을 들여서 교회가 이거 교만이라니까요. 교회가 나를 뭐 이렇게 뭘 빼먹을 것이 있는가?
여러분 그 발상 자체가 큰 교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책망하셔요. 여러분 그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빠지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사탄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망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 싸움이야. 신앙생활이라는 죽을 때까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주인 되느냐, 사탄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사십시오. 그 스케일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생긴다는 거. 그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고 사단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스케일을 넓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린 만큼 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스케일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계산 이제는 제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계산해 우리의 머리에 넣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주인된 그 무엇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되어 살고 있는 하나님 그 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일 MT를 위하여서 또한 어힐캄 어게인 힐링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을 위하여서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티켓팅 값 비용이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한 60만 원대로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는 스케일 넓은 우리들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지가 표시할 때까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